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논영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5번째 시간, 공생의 첫 번째 해,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익숙하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라고 이야기하면은 공생의 준비 기간, 그리고 공생의 1년차, 공생의 2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나누는데, 공생의 1년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이시죠.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 공생의 활동을 보시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물론 3년차 때는 6월절에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긴 여행을 하시면서 네 번째 6월절, 그 4년차 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해, 공생의 1년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생의 1년차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사역을 먼저 시작하시죠. 6월절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이 항상 기준이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절이 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가버나움에서 몇 개월 지내신 다음에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고 유명한 랍비였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밤에 찾아오죠. 그리고 많은 신학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리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이 거치지 않았던, 그 당시 언제나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가성, 옛 지명으로는 세겜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나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온 갈릴리에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의 활동이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보시죠. 갈릴리 사역, 가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곳에서 누구를 고치죠? 바로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됩니다. 왕의 신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굴까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고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죠. 어떠한 이적입니까? 바로 말씀하실 때 고쳐지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셨을 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우리와 같이 자랐던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거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중심지가 되어서 언제나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1년차, 2년차, 3년차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1년차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처음 하신 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일 때문에 누구에게 주목을 받게 되죠? 바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게 됐죠. 반대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올라와서 성전에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었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이적,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가르치셨다,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사역, 공생의 1년의 사역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공생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을 보시죠. 예루살렘 사역 성경을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정결케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 배경사, 이 신약 성서 배경사를 통해서 보았죠. 성전이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직분을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직분을 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왜 탐관 오리들이 됩니까? 바로 그 직분을 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샀기 때문에 드린 것만큼 더 착복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착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이 로마에 의해서, 헤롯에게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안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두냐면은 전매청을 두게 됩니다. 전매청을 두어서 그곳에서만 제사 용품을 팔게 되고 또 그곳에서만 환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 땅에 통용되던 돈이 어떠한 돈입니까? 바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그 돈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받는 이 성전세는 어떠한 돈이었냐면은 옛날 유대돈 쉐겔을 가지고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매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하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할 때 환율에 맞춰갖고 적당히, 이 공정하게 환율에 맞춰갖고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고리를 가지고 환전을 해주게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그 요금을 가지고 환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또 어떤가요? 유대의 제사는 재물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 재물을 사야 되는데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장사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구약 이 성서대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인 된 내가 정결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갑니다.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그 의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죠. 레위기의 그 어려운 법들, 복잡한 법들이 레위기에 쭉 써져 있는데 정결예식법도 있고 성결예식법도 있고 이러한 예식법들이 쭉 써져 있는데 레위기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를 읽어보시죠. 1장부터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해지지 못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결해지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피 뿌려 주심을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즉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타락을 합니다. 제사가 타락을 하고 성전이 타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들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헤롯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저 나사렛 사람은 누구인가? 저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주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유대 온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이적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중요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거듭남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되느니라. 이를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개월의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지나가냐면 지도에서 보시고 계시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소통해서 가면 좋은데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 요단길을 따라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만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안 가시죠.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8개월간에 걸친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왜 8개월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의 단서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 즉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일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넉 달이 지나야, 넉 달 후에야 추수할 곡식이 있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한다라고는 그 말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할 때가 언제이냐면 6월절 후가 바로 추수기입니다. 6월절 후가 추수기면은 넉 달 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금 서기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은 12월 달쯤 됩니다. 12월 달에 만나서 넉 달이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라가셨죠? 그 전년 6월절, 그러니까 4월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바로 8달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유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배자를 찾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사역 어떻게 시작하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지금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수가성 그 여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여인을 찾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너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계신 곳, 그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영과 진리,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4장 6절.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게 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된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가셔서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부르죠. 바로 마태를 부릅니다.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죠. 자, 이것이 갈릴리 사역 지도이죠. 가나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을 들어가셔서 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 죄인의 친구가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코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어떠한 사건들이 있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서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내리는 그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불러서 말씀하시듯이 죄인을 불러서 온전케 하려고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권위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죄사함의 권위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1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생의 1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혀 보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